하나님의 말씀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저 오늘 예배를 오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웠냐면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에 뭘 설교를 하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막상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부모님을 둔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정말 그동안 효도하거나 부모님을 잘 모시거나 더 자주 연락을 드리거나 또 사랑의 표현을 하거나 이러지 못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장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권고하려고 하니까 참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같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많이 부족하고 또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고를 받고 또 도전도 받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말씀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사오정에게 물었습니다. 사오정 잘 아시죠? 네. 야 사오정아, 내 어머니 연세가 올해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오정이 얘기하기를 네, 저하고 똑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동갑이에요. 선생님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의아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오정이 싱글벙글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태어났을 때요 저희 어머니도 엄마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동갑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는요 꼭 그 아이의 수준에서 동일하게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아이와 똑같아져야 그 아이의 수준에서 그 말하고 돌보고 또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이제 막 나서 옹알이를 할 때 엄마도 같이 옹알이 합니다. 아이에 따라서 아이 얼굴을 보면서 계속 옹알이 하는 것이죠. 아이가 막 앵앵거리면서 막 빽빽거리고 울 때 엄마도 앙앙 웁니다. 잘 모르죠?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첫째 아이일 때는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는 겁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요 너무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요 아이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와 똑같이 울면서 엄마도 엄마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사는 하루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돼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금빛 날개를 접고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온 기념으로 무엇을 가져갈까 하고 생각해 보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보니까 정원에 꽃이 아주 맛있게 정말 예쁘게 너무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저기 있는 향기로운 아름다운 저 꽃을 가져가야지 하고 꽃을 한아름 꺾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 옆에 잠깐 열려진 문틈 사이로 미소를 지으면서 잠자는 어린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의 모습이 이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구나. 저것도 가져가야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에서 어린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구나.
저것도 기념으로 가져가야지 하고서 그것을 챙겨서 이 세 가지의 보물을 안고서 하늘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 가져왔던 이 보따리를 탁 풀어보니까 꽃은 다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보니까 그 아름다웠던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그 얼굴은 다 어디라고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기를 쓰고서 응애응애하고 세차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는 아기를 달래고 있는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사랑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늘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 곁에 다 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실은 아니고요, 하나님 모든 사람한테 가 계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한테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어머니를 보내셨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요, 적극적인 보이는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요, 은근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어느 집에 아들을 5 둔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친구와 만나서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하나도 없는 그 친구가, 아, 자네 정말 복도 많네. 어떻게 아들이 5씩이나 되지? 야, 정말 부럽네. 자네 혹시 그 중에 아들 하나만 나에게 줄 수 없겠나? 하고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5 아들을 둔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우리 사이에 그게 뭐가 문제겠어? 5 아들 중에 하나를 줄 테니까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잘 키우게 하면서 이 친구의 요청에 그냥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5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아내에게 친구와 나눴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벌쩍 뛰었습니다. 여보,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말도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이 남편은 그 친구와 약속한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고 막 우겼습니다. 그래서 5 아들이 잠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아들을 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 명씩 쳐다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를 보니까 이놈은 장남이라서 안 되겠네. 큰 아들을 줄 수는 없지. 그러면서 둘째 아들을 봤습니다. 둘째 아들을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그 5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줄 수는 없지. 셋째 아들을 보니까 셋째 아들은요,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주 쏙 닮은 아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닮은 아들을 줄 수는 없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넷째 아들을 보니까 그 아이는 몸이 약해서 아플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아들을 줄 수가 없지. 이 아들은 내가 길러야 돼 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막내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만 눈물이 왈칵 솟아났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줄 수 있나? 도저히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자식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식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도 버릴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인생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자녀들이 어느 순간엔 갑자기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원수가 그런 원수도 없을 만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미워할 수 없고 그래도 버릴 수 없고 끝끝내 품어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들이 바로 나의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담아낸 내 삶의 한 부분이고 결코 버릴 수 없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요, 12살도 채 안 된 어린 소년이
아버지한테 가벼운 야단을 맞았습니다. 뭐 때문에 야단을 맞으면 야단을 맞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총으로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도가 아버지를 살해해야 할 만큼 큰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니? 그때 이 소년은요, 저는요 아빠가 정말 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하는 그 아빠의 모습이 자기에게서 자유와 인생을 방해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그 사냥총으로 잠든 이 아버지에게 총을 겨냥하고 방해살을 당긴 것입니다. 이 소년은 물론 수감되어져서 소년 감호소 같은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교도소의 간수가 이제 다 저녁 때 이제 잠자리에 들게끔 하고 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복도에서 지나다가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소년이 자신의 그 감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가느다란 소리로 뜻밖의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더랍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 미안해요. 그런데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정말 아빠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요, love hate relationshi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애증의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그러면서도 때로는 그 사랑의 요구가 자기식으로 충전되지 않았을 때 사랑이 오히려 미움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이중적인 이 복잡한 마음의 상태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공경이란 말은요, 공손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말과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과 태도에서 공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용돈을 갖다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자주 대접해 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차를 사드리고 정말 큰 집을 사드린다 하여도 공손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말이 없으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이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도구로 변질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바라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면 부모님은 바로 공손한 말과 태도를 바라고 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돈과 물질적인 것에 눈이 먼 부모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습니다. 그러나 이 반항기인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부모님의 말씀에 막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부모의 말씀을 잘 듣던 자식이 이제는 웬만하면 듣지 않고 웬만하면 거역하고 웬만하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요, 이제는 완전한 성령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주관대로 살지 부모님의 말씀을 결코 절대로 듣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면요, 듣기 싫어서 네 알았어요 대답을 그냥 이렇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유는요, 부모를 경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들이요, 그래도 패기가 있고 심도 있고 자신감도 있었지만 그렇게 의젓하시던 그런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요, 때때로 좀 추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리가 분명하고 행동에 권위가 있었던 분이 노인이 되니까 사리가 좀 희미해지고 행동도 때때론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점점 갈수록 시력이 점점 약해져서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기억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방금 했던 말을 또 하고 방금 물었던 말을 또 묻습니다. 금방 가르쳐 준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면 누구나 다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설날 아침에 어느 가정에서 그 마루부터 마루턱에 84살 된 아버지와 53살 된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 까치 한 마리가 확 날아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까치예요. 그래? 뭐냐? 고맙다. 잠시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금방 까치라고 말했잖아요. 뭐냐? 고맙다. 잠시 후에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아버지 금방 까치라고 말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너무너무 마음에 서러움이 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아버지가 방에서 옛날의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아버지가 30살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아들에게 그 일기장을 읽어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침 마당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그거 까치야. 그리고서도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이나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대답을 해주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품에 꼭 안아주었다. 아버지에게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냅니다. 반면에 아버지는요, 그 자식이 23번을 물어봤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야 됩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못 보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국어학자가 다 한 것 같이 어머니의 은혜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것에 곡을 붙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네. 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리요 어머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안고 업고 넣어주시고 자라선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거우시던 이마에 주름 가득 땅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극하여라. 3절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사랑이 내가 알고 받을 때보다도 모르고 받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사랑은요, 4살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4살 때까지 모든 사랑을 그때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 갓 태어난 이 핏덩이를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고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요, 이 4살 때 이전의 기억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은혜와 사랑을 다 그래서 모릅니다.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먹이고 나를 키우셨다, 이것은요, 내가 그냥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기억으로 결코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소중한 사랑은요,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받는 사랑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역시 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받은 사랑만 사랑이라고 생각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모르고 받은 사랑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젊을 때 이 아르메니아라는 곳에 엄청난 그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흙더미 속에서 파묻혀서 마을이 막 묻히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서 26살 된 엄마와 4살 된 아이 하나가 건물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녀는 갇혀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공포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갈증과 굶주림에 지쳐서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엄마는요, 거기 주변에 있던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서 그 자신의 피를 그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딸이 볼칠 때마다 차례차례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서 아기의 입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녀는요, 매몰된 지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이 됐는데 이 엄마의 손가락 10개는 모두가 다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엄마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 어머님이 다 그런 분들이십니다. 우리의 어머니는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1년에 평균 720개의 그릇을 닦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평균 720개의 그릇을 닦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사랑은요, 물이나 산소 같아서 우리가 그 고마움을 너무나 많이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쯤에는 그분들은 이미 우리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떠난 후에 땅을 치면서 후회한들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던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그 전사 통지서를 받고 정말 통곡했습니다. 피탄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애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5분만, 단 5분만이라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만일에 아들을 5분 동안 만나게 해준다면 아들의 어떤 모습, 언제적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어머님의 품에서 재롱품이 피우던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입니까? 어머니는 한참 동안 생각한 뒤에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아들이 저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저에게 용서를 빌던 모습,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했던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머니는요,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주면서도 더 못해준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는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치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지워주고 싶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의 첫 번째로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행한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보상이 뭐죠? 오랫동안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장수하지만 오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공경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honor 이렇게 되어 있죠.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영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그런 경외심과 같이 존경과 사랑을 부모님께 드리라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아이는요, 처음 낳은 아이라서 어떻게 기를지 몰라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아이를 한꺼번에 다 길러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첫째도 신경 써야 되고 둘째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셋째 아이, 넷째 아이는요, 이제 셋째, 둘째가 나중에 점점 성장해서 학교 가야 되고 챙겨야 할 것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또 부모가 나이가 들게 되고 경제력이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잠도 잘 못 자고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늘 부대끼면서 힘겹게 살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들에게 해주는 단 한마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이 감사의 표현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들고 지쳤던 지난 일들을 말끔히 씻어주는 최고의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지친 부모님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일만큼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마음이 담긴 감사의 표현은요, 부모님들이 남몰래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일하느라 거칠어진 두 손을 윤기 있게 보드랍게 회복해주는 핸드크림과 같은 로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며 신경 쓰고 고민하나 늘어난 이 흰머리를 다시 까맣게 해주는 염색약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자녀들을 돌보며 한눈 팔지 않고 지치느라 처진 눈가를 다시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크림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감사는요,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그래도 자식을 잘못 기르지 않았다고 하는, 내가 그래도 인생을 잘못 살지를 않았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보람과 그런 부럼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또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것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늦기 전에,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좀 더 자주 감사를 좀 표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로 우리 부모님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고 자부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는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나에게도 기쁨과 행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야, 얘야, 너는 커서 아빠 어떤 사람이 될래?
물론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 하고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될래? 하고 묻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 자녀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나는 커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나는 커서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과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나는 그래도 정말 잘 못 산 것은 아니구나 하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래요. 이 말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아마 벅찬 마음으로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많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삶을 살아왔지만 나의 아들과 딸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부모라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은 아들, 엄마를 닮고 싶은 그런 딸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그런 우리 자녀들이요, 아빠가 의지하고 엄마가 신뢰했던 하나님을 나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될래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부모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부모님과 소식을 끊고 지낸 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하고 정성 어린 카드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라도 달아드리고 꽃다발이라도 보내드리고 자그마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끊을 수 없는 최고의 깊은 관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